네, 굿모닝. 오늘도 감사한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은 수고와 고통이 따른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안에서 20년의 그 시간을 채우게 된 것이고 또 이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축들을 챙겨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지난 시간 돌아가고 싶었던 야곱이었을까요? 고향 땅을 생각하면 사무치게 그리운 곳이었겠지만 차마 용기조차 낼 수 없었던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발 신호탄과 같이 그를 재촉하여 나가게 한 것입니다. 다만 라반에게는 이 사실을 미리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라반은 야곱에게 불편하고 어렵고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의 뒤를 쫓아 지금 길리앗산 산에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의 그 장막을 뒤져서도 그가 찾고자 했던 신 드라빔을 찾을 수 없었던 라반에게 이제 야곱이 처음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행동을 야곱을 급히 추격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온 지 열흘이나 되는 그 열흘길을 7일 만에 뒤쫓아 따라잡았으니 추격해왔다, 급히 추격해왔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뒤쫓아왔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인 것처럼 마치 죄인을 쫓듯이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나를 추격해 와서 내 장막을 뒤지고 또 나의 물건들을 이렇게 뒤지고 있느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야곱도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듯이 우리들의 형제 앞에서 이제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보자 하면서 당당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37절 말씀에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 형제들 앞에서 한번 제대로 판단을 맡겨보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종과 같이 그 20년 세월을 일하면서도 한 번도 라반의 그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 제대로 따져서 묻지도 못했고 또 속고 속히면서도 품삯을 10번이나 떼어 먹히면서도 불평 한 번 제대로 해볼 수 없었던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형제들 앞에서 우리 둘 사이를 한번 제대로 판단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삼촌이 나의 것을 빼앗고 나의 것을 가로채가고 또 훔쳐갔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삼촌에게 그런 적이 없다라는 그런 당담함과 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그 야곱이었다면 그가 이렇게 삼촌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 따져 물을 수 있었을까요? 아내를 바꿔치기 하는 속임을 당해도 제대로 물을 수도 없었던, 따질 수도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던 야곱이 그가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난 20년 세월을 누가 뭐라 해도 성실하게 살아왔다 하는 그런 변증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지난 20년 세월을 당당하게 살아왔다.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20년의 세월은 야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삼촌은 지금 나를 도둑 취급하듯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삼촌을 섬기고 또 어떻게 삼촌의 가축들을 소유들을 관리해 왔는지 그 고생한 일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낱낱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정성으로 삼촌의 그 모든 소유물을 관리해 왔는지 말하고 있는데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 20년을 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그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이 나름 가축들을 돌보면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정성으로 가축떼들을 관리하고 돌보며 지냈기 때문에 그 가축들이 낙태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정성껏 살펴보았고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새끼를 뵐 때 손실을 보지 않도록 행여나 잘못되지 않도록 아주 잘 정성스럽게 보살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양들을 먹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암양들이 새끼를 뵐 수 있도록 그 순양들을 잘 지키고 보존해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가축들을 돌보면서 많은 사건과 또 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야곱이 수습하고 감당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정성껏 돌보았지만 그 넓은 광야로 다니며 목축을 할 때 때로는 가축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맹수가 와서 양과 염소를 상처내고 물어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보통 주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겠지만 라반은 그것조차도
야곱에게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려 찢긴 것도 야곱이 물어내야 했고, 도둑을 맞은 것도 야곱이 물어내야 했고, 가축들이 실수가 아닌 사고로 손실을 볼 때에도 모두 주인이 아닌 야곱이 스스로 보충하고 보상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을 할 때면 낮과 밤을 가려가며 했겠냐는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가려가며 감당해 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 묻는 동안 라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 것은 다음 대목입니다. 41절 말씀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그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딸을 얻기 위해서 품삯을 지불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내 것도 아닌 내 양떼도 아닌 이 가축떼들을 위해서 6년씩이나 품삯도 떼어가며 섬길 이유는 없었던 것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사위였지만 라반의 가족이 되었지만 가족이 아닌 사위가 아닌 그야말로 종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을 그 20년이나 겪은 야곱은 그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이것이 삼촌 라반에게 작별을 고하지 않고 떠난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42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 긴 세월을 내가 너무나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또 나를 빈손으로 종 부리듯 부리고 보내셨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나의 몫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나에게 그동안 수고한 품삯을 셈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또 다른 이유를 써서 나를 또 붙잡아 두었든지 아니면 분명히 빈손으로 나를 내쫓았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랜만에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라반도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연로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바단 아람 땅에 왔을 때 라반의 누이 그 리브가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데리러 왔을 때 라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연로한 종을 보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하며 그 종을 마치 아브라함 대하듯 대접했고 또 발 씻을 물을 주고 지낼 거처를 마련해주며 큰 잔치도 베풀었던 라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향한 종의 기도를 어떻게 순탄하게 응답하여 주셨는지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가부간에 말할 수 없다 하면서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던 라반을 기억합니다.
큰 예물을 챙겨온 종을 대하던 라반의 그 고상한 모습을 지난 20년간 야곱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이용한 라반을 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 아무 말도 못했던 야곱이 이렇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난 세월 모질게 야곱을 대우했던 라반은 책망하시고 지금 야곱에게는 큰 위로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따져 묻는 야곱의 질문과 야곱의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라반은 야곱 앞에 서 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야곱의 목소리만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그동안의 서러움, 그동안의 외로움, 그동안의 억울함, 그동안의 힘겨웠던 세월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당히 외치고 있는 야곱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억울했던 지난 시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조리 위로받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곁에서 야곱의 억울함을 들어주며 야곱의 그 외로웠던 시절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낙심된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앞에 어떠한 괴로움이 아버지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유아 예배로부터 유치부, 유년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EM, 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하고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금요일부터 매월 첫 주 금요일에 드리는 Arise 금요 찬양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금요 찬양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참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함께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 준비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그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눈물의 그 기도를 드리는 모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합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일상으로 나아가시는 또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